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임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산들 초목이 꽃을 피우는 따스한 봄날 주일 아침,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새 노래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차갑고 메마른 땅을 녹이시고 새싹들이 움트게 하시듯이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은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온라인을 포함하여 각 가정에서도 예배의 제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과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상황이 제법 오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일상의 생활이 낯설고 새로운 상황 하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불편함도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점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상황이 힘들지라도 현실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을 베풀어 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선한 만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힘을 내게 하시고 나약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삶의 지혜를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부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잘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가정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명성제일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교회라는 표를 주시고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명성제일교회 모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자녀에게 넘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로서 항상 신앙의 귀한 모범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되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귀한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박영철 목사님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살아가는 영적인 힘과 용기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방법과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제1여성교회 찬양을 받아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일여선교회의 득송이 있겠습니다.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부활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전국에서
아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일여선교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에 아주 탁 들어맞는, 어떻게 저렇게 했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래서 우리 천국에서 빛날이 뭐가 빛나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충성이, 우리의 사랑이 다 하늘에서 기억돼 가지고 하늘에서 빛이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입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습게 알아요. 이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나? 우리는 다 부족하죠.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헌신과 믿음과 충성과 봉사와 섬김이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설교 다 했어요. 그냥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화가 있는데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그렇게 말했어요. 동네에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는데 이 강아지를 어떻게 놀려먹느냐면요, 낚싯대에다 몽둥이 하나를 달아가지고 그 몽둥이로 이놈을 톡톡 치면요, 이 강아지가 누구하고 싸워요? 몽둥이하고 싸워. 몽둥이를 그냥 막 물어뜯고 그냥 죽자 사자 그냥 으르렁거리고 이런 왜 네가 나를 덤벼 하고선 그 몽둥이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몽둥이를 누가 조종하는 거예요? 그 낚싯대가 조종하고 낚싯대 뒤에는 사람이 다 있어요. 사람이 그걸 다 조종하는 거예요. 이 개는 몽둥이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봐야 될 것은 못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몽둥이,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 바라보고 그거 그냥 거기다가 집중하고 거기다가 온갖 관심을 기울이고 그거하고 상대하면서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봐야 할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눈앞에 닥친 현실이 더 중요한 것 같지만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는 거예요. 진짜는 저 위에서 다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저 위에 있는 거 본질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요, 그런 것들은 다 경하다, 가볍다, 깃털처럼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크고 힘들고 어렵죠. 그렇지만은 저 위에 있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것을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 하늘에 있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영원한 거,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요,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인 것이고 바로 부활 신앙과 직결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게 먼저 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면은 그 다음에는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본질을 딱 붙잡으면요, 다른 비본질적인 것들이 그대로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몸통을 딱 붙잡으면은 깃털은 저절로 듬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깃털만 바라보고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그거 싸우려고 한다. 우리가 상대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 그것을 문제 삼고 그것을 상대하고 그것을 계속 쫓아가고 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실체를 딱 붙잡으면은 그림자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 있는 본향, 더 나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것을 붙잡고 나가면요, 이 땅의 것은 저절로 이루어져요. 이 땅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고 말이에요. 더 나은 거, 본향도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본향. 우리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따라갈 때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성경이 말해주는 본질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딱 붙잡고 있으면요, 다른 것은 저절로 해결돼요.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뛰어넘어야지. 그 아무것도 아닌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붙잡아야 될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요, 그 전체 내용이 다 부활의 관점에서 기록된 그런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뭐라 그러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는 뭐라고 표현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다 땅에서 태어난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땅에서 태어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어떠세요? 태초부터 이미 계셨다는 거예요. 시작이 저 멀리 영원한 전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말해서 저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하나님이란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부터 시작하지만은 이 요한복음은 어디서부터요? 이미 저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바로 부활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셨으니까 이거는 다른 거예요. 부활의 관점에서 딱 비춰보니까 예수님이 전혀 다른 분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벌써부터 태초부터 이미 계셨구나. 이미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다 붙잡게 되면요, 모든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관점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고 모든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 팩트, 그거 딱 붙잡게 되면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뭔가를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활이 무슨 우리가 안 믿어지니까 부활은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거 너희들이 믿어야 돼. 그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신문기자가 사건을 취재해가지고 그대로 하잖아요. 거기다 뭔가를 해석하고 뭘 가미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도만 하면 나머지 우리가 알아서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뭔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증명을 해가지고 1, 2, 3 그러니까 고로 이렇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기록할 터니까 얘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뭐 좀 안다고 그걸 가지고 말이죠. 뭐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뭘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복잡한 거예요. 부활은 논리적으로 설명 안 돼요. 어떻게 설명됩니까? 죽으셨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죽어야 마땅하지.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미 숨이 끊어졌어요.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뭐 과학적으로 뭐 어떻게 저렇게 다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여러분 그렇게 설명하면 사건이 있는 거고 이해가 안 되면 사건이 없는 겁니까? 성경은 단순한 거예요. 가장 강력한 진실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다. 그걸로 끝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럼 끝난 거지. 거의 다 되고 무슨 뭐 다른 이론을 섞어가지고 뭐 이러니까는 믿어라 사정하지 않아요. 그대로만 보여주면은 믿는 건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문을 걸어 다 잠갔어요. 여기 보면 제자들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다 걸어 잠갔다. 유대인들이 그냥 살리기 등등 해가지고요 예수님을 죽이고 나니까 그냥 더 기고만장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는 자를 붙잡아 죽이자 그래가지고 그냥 막 살벌하게 막 돌아다니지 않겠어요? 막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우리가 승리했다 그러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모인 문들을 닫아 걸었다는 거예요. 문을 꽁꽁 닫아놓은 몰래 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갔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도 뭘 말하는 거예요? 문을 걸어 잠갔는데도 나타나신 거예요. 똑똑 문을 두드려가지고 누구세요? 다 걸어 잠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문을 똑똑 두드리기면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나 예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들어와야 정상하시겠어요? 근데 문 다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지금 숨어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다 서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두려워서 펄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문을 걸어 잠갔는데도 그냥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요, 영적인 사건이고 신비의 사건이에요. 그냥 영으로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몸으로 다 나타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신 게 뭐예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손이 뭐예요? 못 박힌 자국 다 봐라.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말한 게 아니라 다 보여주신 거예요.
손을 보여주셨죠. 옆구리 다 해가지고 봐라, 못 자고 창 짜고. 그러니까 분명히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분이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게 영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몸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요, 영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육으로 부활하셔가지고 다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시고 다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방 종교가 말하는 영혼 불멸 사상하고 다른 거예요. 영혼 불멸은 뭐예요? 육신은 죽지만은 그 영혼은 살아가지고 영원토록 존재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 영혼이 살아 움직이니까 그 영혼을 숭배하기도 하고 그 영혼한테 제사도 드리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만 계신 것이 아니라 육신도 부활하셔가지고 영과 육이 함께 계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육신이 살아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여줬어요. 만질 수 있어요. 느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신비입니다. 신비. 믿어지질 않아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제자들은요, 그것을 분명히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분명히 만났어요. 감사하고 기쁜 것은 분명한데 그럼 그 다음에 뭐냐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면 그 부활을 믿잖아요. 뭘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믿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은요,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을 하셨는데, 그럼 나는 뭐냐 말이에요, 나는. 까지 나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큰 기적일 뿐이지, 나하고는 아직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셔야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 속에 이루어져가지고 나도 부활할 수 있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걸 확실하게 믿지만은 그 당시에 제자들은요, 아직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특별히 여기 보면 그랬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해요? 흙으로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후 하고 숨을 불어 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흙으로만 빚어가지고 안 돼요. 몸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거기다가 성령이 들어가지고 영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아주 독특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애가 으앙 하고 울잖아요. 으앙 하고 우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숨을 후 집어넣으신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냥 그렇게 해석한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전에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에 의존해서 살아난 생명이고 이 땅에 탁 태어나가지고 으악 하는 우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숨을 후 불어넣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비로소 산 존재가 됐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한다는 얘기죠.
뭐 맞고 틀리고는 이제 모르는 것이고, 하여튼 간에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사람이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 거예요. 육신의 존재지만은 그 속에 영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실 때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지고 살아있는 인격이 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뭘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가지고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너희가 죄를 누구의 죄든지 다 사하면 사해진대요.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참 수수께끼 같은 말씀 아니겠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참 그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유대인들 그거를 두려워가지고 피해와가지고 꽁꽁 문을 잠그고 걸어 잠그고 지금 두려워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수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못 박아 죽인 로마 제국에 시퍼렇게 살아있고 저 유대인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사해주면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 사함의 권세가 다시 말해서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거 도대체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우리가 죄를 사해 준다고? 그럼 저 사람들이 죄가 사해진다고?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너희들 그렇게 해볼래? 이런 자격이 주어지는데 너 한번 해볼래? 그럼 무슨 제안을 하거나 상의하거나 의논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너희는 이럴 것이다. 이렇게 된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그대로 두면 그대로 될 것이다. 죄 사함의 권세와 능력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제자들은 지금 속으로 아마 그럴 거예요. 아유, 예수님 이거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우리가 지금 무슨 권세가 있다고 죄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죄를 사한단 말이에요.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헛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괜히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데 너희를 통해서 사해 주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아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 23절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격이 아니고 우리 능력이 아니고 성령이 임한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다 확장되어지고 더 크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시고 하신 일들이 뭐예요?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요.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병 다 고치고 나서 뭐라 그러세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는 그냥
야, 저 큰일 날 소리 하네. 하나님만이 죄사하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가 죄사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권능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가지고 죄를 다 이기고 죄악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다 이겼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이제 제자들로 인해 가지고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요.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새로운 창조 역사, 그 엄청난 부활의 권능의 역사가 그대로 거기에 머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흘러가게 되고 더 확장되어지게 되고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누가 하느냐? 제자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이루신 그 사건, 그 핵심 사건이 어떻게 그것이 퍼져나가느냐? 그 제자들로 통해서, 그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시대를 통해 가지고요, 그 생겨난 모든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그 역사가 더 크게 확장되어지고 더 크게 전파되어지고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노라, 우리를 보내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작곡가가 말이죠, 곡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곡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곡이 연주가 돼야 되잖아요. 기가 막힌 명곡을 만들어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의 위대한 작곡가들, 베토벤, 하이든, 모차르트 이런 위대한 작곡가들이 얼마나 그 기가 막힌 명곡을 다 만들어냈잖아요. 그럼 만든 것을 그대로 창고에다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 명곡을 누가 연주해요? 작곡가가 연주합니까? 작곡가는 작곡만 할 뿐이에요. 그럼 그것을 누가 연주해요? 그 뒤에 다른 사람들이 다 그것을 연주를 하면요, 그 연주한 것이 더 크게 빛을 발해가지고 엄청난 감동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수백 년 전에 그 기가 막힌 그 곡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전달돼가지고 지금도 연주가 돼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새로운 창조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신 거예요. 기가 막힌 명곡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연주를 통해 가지고 세계 방방곡곡에서 막 울려 퍼지고 증거되어지고 확산되어져 가지고 그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하신 말씀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다 이뤘다 그랬어요. 바로 죽기 전에 십자가 달려가서 죽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뤘다. 저를 따면 다 이루었다.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십자가 달려서 비참하게 죽어가면서 하신 말씀 뭐예요? 다 이뤘다. 뭘 이뤘어요?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 뭘 이뤘어요? 위대한 작품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 작품을 우리가 들고 나가서 그것을 연주하고 그것을 더 크게 아주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연주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작품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연주해가지고 그것이 더 울려 퍼지고 더 빛이 나게 해가지고 그것이 온 세상 울려 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만들어 놓은 작품을 너희들이 연주해라.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가는 곳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믿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요? 뱀한테 물려도 독이 내 속에 들어와도 안 죽는데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데요. 초월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구별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귀신을 못 쫓아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귀신을 우리가 더 좋아해요. 귀신도 우리를 좋아하지만 우리가 귀신을 더 좋아해요. 귀신이 나가려고 해도 아니 나가지 마세요. 나하고 같이 살아주세요. 세상 사람은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귀신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귀신 못 쫓아내요. 귀신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귀신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왜냐?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왔다 가도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귀신을 못 쫓아내지만은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믿는 자들 표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아요. 일부러 독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독은 뭘 말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독, 세상의 독, 중독들, 음란과 사치, 방탕, 사상의 독, 온갖 죄악의 독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걸 마시잖아요. 그 독을 마시면 세상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해를 안 받아요? 우리 속에 이미 백신이 들어와 있잖아요. 죄를 이겨내고 사망을 이겨낸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큰 권능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사이 코로나 백신이 있잖아요. 코로나 백신 맞으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속에 이미 죄와 사망을 이겨내신 부활의 큰 권능이 이미 있어가지고 부활이 죄와 죄의 독, 사망의 독이 들어와도요 다 이겨내는 거예요. 안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나 들어올지라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이겨내요?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 그 백신을 가지고 해독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손을 얹은 즉 병이 낫게 됐네요. 우리만 낫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요 그 역사 그대로 나타나요.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만 이 십자가 부활의 권능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계속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가지고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확산되어지고 전파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죠.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 믿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통해 가지고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일여성교회에서 우리 찬양을 보면 그러잖아요. 당신의 그 믿음이, 그 충성이, 그 섬김이, 그 헌신이 하늘에서 빛나리. 할렐루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저럴 때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우리의 헌신, 믿음, 순종, 충성, 우리 가진 것, 이 세상에서, 우리 땅에서 한 모든 것들이요, 다 해같이 빛나가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알 리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시고 알아주셔가지고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고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고 금면류관을 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부활의 생명과 권능을 누리며 전파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거룩한 전에서 예배하며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늘의 권능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부활의 신비가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확장되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심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불러주시고 거룩한 전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십자가 부활의 권능을 깨닫고 그것을 힘입어 날마다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는 일들마다 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부딪히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부활의 권능의 빛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더 크게 번성하며 역사가 나타나고 빛이 나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온 힘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풍성한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흩어져서 가정에서 드리는 여러 가정 예배 현장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부활의 권능이 있는 곳곳마다 증거되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천군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이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 영광 돌리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나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하나님의 십자가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복주시고 인도에 가시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녀가는 발걸음마다 힘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곤고하고 힘들지라도 부활의 큰 소망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금요일 4월 23일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원데이 단열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잘 하셔서 다들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회가 있습니다. 20일 화요일 모레 시간에 서울에 있는 신양교회와 평강교회에서 노회가 있겠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 안수 두 분이 받습니다. 이창근 전사님과 전소영 전사님 두 분이 받게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가지를 못해요. 다른 분은 못 가고요. 가지 못하더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택자 교육이 오후 2시에 본당 지하실에서 계속되겠습니다. 찬양 보시고 일정 보시고요. 잘 준비하시고 일여선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라이브로 드리는 가정마다 다 같이 축복 인사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권능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지난주 생일을 맞으신 분이나 오늘 새로 오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 함께 이번 주 암송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시편 92편 12절 13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일평생 부활의 큰 권능 아래 살아가며 모든 생애를 승리하며 영광 돌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손들 가운데 지금으로 더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